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70년 다시 뭐죠?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인가요? 네, 자, 제가 은혜의 70년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자, 은혜의 70년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70년의 은혜가 한꺼번에 올 한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또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올해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전도죠, 그렇죠? 전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되게 부담 느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 특강을 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막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될 것인가, 조금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전도, 여러분 전도가 요즘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해보고 그러시는 거죠, 해보고. 네. 근데 맞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는데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전도가 안 됐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가 그래도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잘 됐어요? 1900? 맞아요. 70년대나 한 8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가 그래도 잘 될 때가 있었죠. 잘 됐죠. 실제로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로 많이 했던 전도는 무슨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는요, 노방전도 많이 했었죠. 물론 요즘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노방전도도 많이 했고, 뭐 축호전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띵동땡띵동땡하고 문 열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했을 때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많이 있었죠. 전도가 많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하면 이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노방전도 똑같은 노방전도인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방전도 뭐예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때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지 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내용도 다 비슷하거든요. 아니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또 방법도 비슷하게 하는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안 됩니까? 자, 왜 안 되죠? 네,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종합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변했을까? 뭐 간단하게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무엇이 변했을까? 일단 시대가 변했어요. 이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중요했어요? 여가를 누리는 게 중요했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죽도록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일이 중요해요? 여가가 중요해요? 여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것인가, 즐길 것인가. 그래서 뭐 웰빙 시대다, 뭐 주 5일째, 뭐 요즘 뭐 주 4일째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고 즐길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요,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간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딜 놀러 갑니까 주일에? 근데 요즘은요 당당하게 놀러 갑니다. 당당하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받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당연하게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가족 뭐 이번 주에 뭐 속초에 2박 3일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뭐 교구 담당 부목사도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 막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막 써요. 그리고 밑에다 한 마디 더 써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다니까요. 막 그렇게 써요. 근데 이게 전혀 거리끼지가 않아요. 전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어딜 감히 이래요. 감히 그 놀러 가더라도 막 장례식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 가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런 거 보면서 야,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지금은 별로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자, 시대가 변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믿는 사람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부정적이게 봤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리고 교회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억나요. 저도 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저쪽에 광진구 쪽에 자양교회라고 제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거기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고 통합측 같은 서울로인데,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시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개막하는 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 찬양 부르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맨 앞에 큰 북 치면서. 여기도 그랬어요? 이 동네도요? 큰 북 치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그러면서 그럼 돌면은 그 수백 명 아이들이 쫙 따라오서 그 다음에 교회로 쫙 끌고 와서 여기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막 큰 북 치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하고 동네 한 바퀴 돌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도 교회 가 막 그랬어요? 교회 보냈다니까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야, 교회에서 뭐 하나 보다 재밌는 거 한대, 성경학교 한대 그러면서 애들을 교회로 보냈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만큼 교회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요즘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경찰 출동하고 막 민원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래서 막 이미지가 많이 변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 교인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대도 변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고 믿는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에 대한 열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또 열정이 다 식어가지 않습니까? 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요. 이 시대가 변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했다. 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자, 변했는데 우리는 전도는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아니, 다른 것 다 변했어. 다 변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 방법, 그 방식대로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했던 그 고정관념, 그 방식만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거.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방법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한 시대 속에서 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전도라고요? 관계 전도.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아무도 모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방식보다는 이제는 평소에 내가 먼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망 속에서 전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전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뭐 이것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화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화 비율이 낮은 사회 속에서는요, 1%, 2%, 3% 이런 복음화 비율이 낮은 속에서는 나가서 노방 전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화 비율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됐어요, 우리요? 뭐 15%, 17%, 뭐 20%, 또 이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좀 높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라고 해봅시다. 20%가 된 사회 속에서는요, 노방 전도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좀 틀리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20%라고 해봅시다. 20%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일단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다 알아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20%가 되면은, 자 20%면 5명 중에 1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여러분 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기 5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명은 누구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뭐 지하철을 탑니다. 뭐 그 중에서 5명만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디 간지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20%가 된 시대입니다. 자, 교회가 어딘지 다 들어봤고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똑같이 우리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지금 복음화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제는 관계 전도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일단 20%가 되었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이유 말씀해 보죠.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바로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의 시대.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이 감성의 시대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움직이게 만듭니까? 설명한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이요. 설득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언제 움직이는가? 감동을 받을 때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감동을 받아야지 일단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의 시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치과라고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박치과가 있어요. 박치과. 박치과가 있고 여기에 이가 편안한 치과가 있어요. 그럼 무슨 치과 갈 거예요? 글로 간다니까요. 글로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두 개 다 이름이 좋은 거지만, 왜 이가 편안한 치과, 뭐 행복한 치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무슨 느낌이 있어요? 어떤 좋은 감성적인 느낌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실력 이런 거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일단 첫 이미지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성의 코드가 있는 그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니까요. 감동이 있으면 움직인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면 오래간만에 가려면은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마트 가면 뭘 사야 되지?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적어 가잖아요. 뭐 핸드폰에 적고 뭐 쪽지에 적어 가죠. 그래서 가서 뭘 사야 되지? 그래서 뭐 파, 뭐 양파, 뭐 쪽파, 뭐 대파, 뭐 이렇게 쭉쭉 적잖아요. 이렇게 적어요. 자, 이렇게 적는 것은 논리예요, 감성이에요?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가지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힌 것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저기 갔더니 저 1+1이래요. 그러면 가서 산다니까. 여기 없어요? 없는데 간다니까요. 없는데 걔가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왜 움직이겠습니까? 걔가 날 감동을 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 더 준대잖아요. 1+1이요. 또 나는 전혀 생각 없는데 갔더니 맛을 보래요. 시식해 보니까 이거 맛있네. 그래서 야, 이거 또 사야겠다. 쪽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곳을 살려고 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왜요? 나에게 맛을 줬잖아요. 그렇죠? 어떤 감동적인 느낌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그게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전도의 출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자 하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 말을 그럼 바꾸세요. 감동을 주자.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그래도 좀 따뜻한 느낌, 따뜻한 감정, 그런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를 출발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예, 전화 왔습니다. 우리 혹시 하나님께 전화가 온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이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 동네에서 한번 해보세요.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고 물어봐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아무도 안 물어봐주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고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셨냐고 막. 그렇다고 지금 내가 10년째 지금 한성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아, 미안하다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러고. 오히려 막 걱정을 해준다니까요. 야, 너처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러고. 막 걱정을 해줘요. 오히려 너 때문에 너희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막 그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자, 올해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갑자기 막 하려면 너무 정신없잖아요.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느낌,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게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간 그 사람의 마음이 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동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동을 주자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이 감동을 누구에게 줄 겁니까? 누구에게? 자,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감동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셔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복습.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항정지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감동을 잘 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감동을 잘 주시니까 하나님께 상존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맨날 교인들끼리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도적인 관점에서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적인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이미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동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게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 적이 언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언제 감동을 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잘한다니까요. 맨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잘한다 그러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얼마나 잘합니까? 맨날 우리끼리 사랑받기 태어났어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는요. 맨날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전도하고는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전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목표는 감동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그 어떤 전도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은 매주마다 그 이야기를 하게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왔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런 게 전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감동을 주고 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습.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니 무슨 만나기라도 해야지 감동을 주죠. 그렇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자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접촉이라도 있어야지 감동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관계 확장.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니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려고. 전도하면 너무 일단 부담되니까 감동을 주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관계를 확장하자. 관계를 확장하자.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성가대 대장하고 뭐 기관장하고 구역장하고 뭐 여전도 회장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발 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도 좀 그런 거 하라고.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애기들 키우면은 애기 엄마들이면 나가서 좀 학부모회도 좀 나가고 거기서라도 좀 뭐 좀 하고 뭐 집에서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이 강조를 하고 다녔는데 제발 나가서 통장도 좀 하고 반장도 좀 하고 그런 걸 해야지 관계가 확장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이 생기고 그러면서 무엇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 그런 것을 하려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잠깐만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길. 근데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있거든요. 맨날 교인들하고만 어울리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관계를 확장하려고 길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오늘 뭐 항종제 헌신 예배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뭐 여러 헌신 예배 있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도 있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장 헌신 예배, 뭐 통장 헌신 예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해외 나가야만 선교사예요? 그런 자리가 선교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이런 것도 막 열고 막 그랬었어요. 막 통반장 헌신 예배 이런 거에서 내가 우리 동네로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지 그런 생각을 갖고 아 그래 내가 주변에 어디로 가야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길을 만들어 가지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전도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반상 같은 것도 있으면 나가야죠. 그렇죠? 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저도 예전에 있을 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제가 반상회 나가면 제가 마지막 나갔던 반상회 기억나는데 한 12명인가 뭐 이쯤 모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갔어요. 저도요.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래야지 무슨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관계가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반상회 갔더니 뭐 저보고 뭐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저 혼자 남자였죠. 굉장히 좋아하시고 막 그랬어요. 무슨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저는 뭐 몇 층 살아요 인사 나누고.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처음에 어렵지만 그 다음은 쉬워요. 얼굴만 안면만 트면은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난번 반상회에서 뵀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신혼이신가 봐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전도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근데 나는 너무 이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거네? 전도를 위해서는 잠깐만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녀보니까요. 신학교에 가면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전도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일단 영파가 있고 영파가 있어요. 영파는 뭐예요? 맨날 기도만 합니다. 막 부르짖고 막 주여 주여 하고 산기도가 하고 막 이런 영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파가 있어요. 지파. 그렇게 공부를 해요. 가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막 맨날 공부 도서관에 앉아서 하는 그런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파가 있냐면요. 신학 그 전도사님들이 좀 날라리파가 있어요. 날라리파. 이 날라리파는 뭐 이렇게 영성이 깊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공부를 또 이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놀아요. 잘 놀고 관계도 잘 맺고 선후배 간에 동기들 간에 뭐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파와 지파와 날라리파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 파로 나누겠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근데 영파가 있어요. 영파. 이 영파는 맨날 뭐만 해요? 기도만 한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고 막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도 않고 막 늦게까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영파가 있고 또 하나는 지파가 있어요. 지파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런 거 오픈하면은 1등으로 등록하고 막 그래요. 정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파가 있어요? 날라리파가 있다니까요. 날라리파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오는데 어디 뭐 야유회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이요. 있어요. 뭐 성경책은 들고 오지 않아도 막 도시락은 들고 오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잘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파, 지파, 날라리파가 있는데 이 세 파 중에서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희한한 오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파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만 한다니까. 주여 한 명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 기도의 능력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전도의 폭탄은 현장에서 터져야 되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 폭탄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능력만 내가 키우고 있다. 능력만요. 현장에서 터져야죠, 이것이요. 근데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파 전도 못합니다. 못해요. 기도를 가지고 현장으로 빨리 가서 관계 맺고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래야지 그 기도가 힘이 실리는 거죠. 자, 지파는 맨날 공부만 한다고 그랬죠. 맨날 공부만 해요. 공부만. 전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공부. 전도란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 예수님의 전도의 유형 3가지, 맨날 이런 것만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공부만 하면 뭐예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현장에서 써먹어야죠. 그렇죠? 지파 전도 못합니다. 자, 무슨 파가 전도 잘해요? 날라리파가 잘한다니까요. 잘 어울리고 또 관계 맺고, 물론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 맺으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파가 돼야 돼요? 날라리파가 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날라리가 됩시다. 날라리 됩시다. 네. 예.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감동을 전해줄 것인가, 사람을 찾고 길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요. 이 심장이 아무리 막 펌프질하고 막 피를 막 뿜어내면 뭐예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피는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요. 참, 기차, KTX 기차 여러분 타보셨죠? KTX 기차가 얼마나 좋아요. 막 시설도 좋죠, 빠르죠. 근데 철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심장도 길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이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도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 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길을 만들어 관계를 맺으면서 감동을 주면서 길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해서 그 가운데 열매가 생기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의 관계만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 특별히 전도 대상,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가시며 기찻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혈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려고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관계, 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만나면 뭐부터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면 학연, 혈연, 지연, 맨날 이거 이야기하죠. 그렇죠? 고향 이야기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시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향 어디세요 그랬는데, 저는 부산인데요 그러면은 저랑 부산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부산이시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집니까? 아니면 뭐 하나 맞출 때까지 물어봅니까? 맞출 때까지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부산이시냐고, 우리 형수님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쉬워져요. 그렇죠? 희한하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도 빨리 맞춰야 돼요. 이게 관계망입니다. 사람이 먼저 나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통령이, 예입니다. 예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놨다고 합시다.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도무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내용도 모르는데요. 나는 대통령이 좋으니까 그냥 싸그리 다 좋아버립니다. 자, 반대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정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난 대통령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으면은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싫대요. 내용도 물어보면 몰라요. 무조건 싫대요. 듣기 싫대요. 무조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사람하고 내용이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자, 이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도에도요. 우리 내용 가지고 잠깐만 이야기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고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다 이런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그래? 야, 너희 교회 되게 좋은가 보다. 그런데 나는 너가 싫어. 이렇게 나와요. 너가 싫어. 그러면 이 싫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싫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전도는요,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고구마 전도에서 막 찌르자 그러거든요. 찌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찌르냐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감동을 평소에 주었던 사람이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있지 않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될 것 같냐라는 거죠. 물론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파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소개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지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가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뭘 맺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자, 보세요.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자, 그냥 말을 통일할게요. 좋은 열매라고 할게요. 좋은 나무가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좋은 나무가 될 때 거기에 맺히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열매 따는 게 전도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먼저 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다. 나.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럴 때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고 감동도 안 주면서 갑자기 어디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런다? 그럼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지만 감동을 잘 주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된 시대이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항정제 헌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 헌신하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로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 그러니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분 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제가 지금도 젊지만 제가 35세. 아무도 이게 35세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안수받고 이제 바로 아무도 없이 저랑 우리 사모 둘이서 저 부천에서 상가 30평 얻어다가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첫 예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제가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저 이제 서울 저쪽 이 동쪽에 살다가 이제 그쪽까지 갔으니까요. 30평 안에 예배당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첫 예배 우리 사모랑 7살짜리 아들 딱 둘이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죠.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노방전도 열심히.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를 아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노방전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던 거 제가 아까 관계전도만 너무 강조해서 그럼 노방전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 절대 아닙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 교회가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서 전도의 담력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를 너무 강조했다고 해서 노방을 X가 아니라 두 가지는 균형적으로 하되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열매가 생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초기에 노방전을 정말 열심히 했죠. 하루에 한 10시간씩 나가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아마 애들까지 해서 한 180명 정도 막 이렇게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신도시도 아니었어요. 부천 중동 거기 알잖아요. 뭐 한 20-30년 전에 이미 다 도시를 갖춰졌고 또 바로 옆에 골목 시장 있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지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라로 갔습니다. 다시 가서 그에는 다른 목사님 목회하시라 그러고, 그래서 청라로 가서 이제 그랬더니 뭐 한 10분 정도 이제 따라오셔가지고, 그때는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한 10분과 같이 다시 이제 상가에서 월세 얻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현재 아이들까지 해서 상한 거의 한 700명 정도, 한 600-700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상가예요. 상가 엘리베이터 2개만 줄 길어서 거기만 올라오고 막 비행기 좌석처럼 좁고 천장도 낮고 좀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만 드리면서 막 그러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전도한 이야기부터 해서. 근데 제가 어쨌든 개척을 2번 해봤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그냥 맨 땅에서 했잖아요.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전도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고 보내주시는데, 누구한테 그걸 주시는가? 그 영혼을 전도하는 성도에게 열매를 붙여주시고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올해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전화가 이렇게 금방 끝내라는 그런 전화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네. 네, 중요한 전화. 참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제가 나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 좋은 나무로 헌신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특별한 올 한 해, 그리고 이 부흥의 70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처럼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성교회 다시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베풀으시는 은혜를 한 번에 이 올해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흘러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